오늘은 마태복음 24장 3절부터 8절까지의 말씀을 함께 나눠보겠습니다. 마태복음 24장 3절부터 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예수께서 감람산 위에 앉으셨을 때에 제자들이 조용히 와서 이르되 우리에게 이르소서 어느 때에 이런 일이 있겠사오며 또 주의 임하심과 세상 끝에는 무슨 징조가 있사오리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사람의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 많은 사람이 내 이름으로 와서 이르되 나는 그리스도라 하여 많은 사람을 미혹하리라. 난리와 난리 소문을 듣겠으나 너희는 삼가 두려워하지 말라. 이런 일이 있어야 하되 아직 끝은 아니니라.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여 일어나겠고 곳곳에 기근과 지진이 있으리니 이 모든 것은 재난의 시작이니라. 아멘. 제자들이 성전의 이곳저곳을 보여주려 하자 예수님께서는 성전이 다 파괴될 것임을 말씀하심으로써 창세로부터 이어온 불신앙과 반역의 역사에 대해 그 세대가 책임을 지고 망하게 될 것임을 알려주셨습니다. 이 말씀을 하신 후 예수님은 제자들과 함께 성전에서 나와 감람산 한적한 곳에 모여 있었습니다. 그때 제자들이 조용히 예수님께 물었습니다. 어느 때에 그런 일이 발생할 것이며 또 주의 임하심과 세상 끝에는 무슨 징조가 있을 것인지를 여쭈었습니다. 제자들의 이 질문에서 우리는 그들이 예수님이 하신 성전 파괴의 말씀에서 받은 충격의 정도를 짐작할 수 있습니다. 예루살렘과 성전 파괴가 어느 때에 있을 것인지에 대해 물은 것은 제자들이 이 일에 대하여 진지하고 깊은 관심을 가지게 되었다는 것을 뜻하며 특히 이 일을 주의 임하심과 세상 끝과 관련지었다는 것은 제자들이 성전 파괴를 주님의 재림과 더불어 닥칠 세상 종말과 같이 중대하고 심각한 일로 받아들였다는 것을 뜻하기 때문입니다. 제자들이 결코 이런 일은 있을 수 없습니다 라고 부인하지 않고 오히려 적극적으로 이런 일이 언제 있을 것인지 그때에 대하여 물었을 뿐만 아니라 주의 오심과 그 징조에 대해 여쭈었다는 것은 제자들이 예수님께서 지금까지 가르쳐 오신 내용에 대해 비교적 잘 이해하고 있었음을 짐작케 합니다. 비록 예수님의 가르침을 명확하고 충분하게 이해하지는 못했을지라도 그 대강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충실하게 알고 있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막연하게나마 제자들은 이스라엘의 멸망을 부르게 될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이 역사를 근본적으로 바꿔놓을 중대한 사건이요. 그래서 이로써 마지막 시대가 시작될 것이라고 느낀 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죽으시고 부활하실 그 일이 역사를 결정적으로 마무리하는 중대한 사건이 될 것을 적어도 들어 알고는 있었던 것이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후 역사는 그 마지막 단계에 이르렀다는 것과 주님의 재림과 더불어 최종 완성과 충만에 이를 것이라는 사실을 어렴풋이나마 알고 있었던 것입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도 제자들은 예루살렘과 특별히 성전이 파괴될 것을 예언하시는 예수님의 말씀에 그 어느 때보다 큰 충격을 받은 만큼 진지하고 깊은 관심을 보이면서 과연 이런 일이 언제 있을 것이며 그 징조가 무엇인지 여쭈었습니다. 이에 예수님께서는 가장 먼저 너희가 사람의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 많은 사람이 내 이름으로 와서 이르되 나는 그리스도라 하여 많은 사람을 미혹하리라고 답하셨습니다. 역사가 마지막 단계에 이르러 보이게 될 특징에 대해 설명해 주셨는데 무엇보다 미혹이 있을 것이라고 하셨습니다. 말세의 가장 중요한 특징이 거짓과 미혹이라고 밝히신 것이죠. 거짓과 미혹은 사실 어느 시대에나 있었던 것이지만 오늘 본문에서 주님이 말씀하신 것은 그런 일반적인 차원의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라는 특정 인물에 대하여 거짓으로 속이는 일이 끊임없이 나타날 것이라는 뜻입니다. 내가 그리스도이다 라고 주장하는 극단적인 사입이나 이단 종교, 즉 그리스도와 그의 복음을 왜곡하는
갖가지 형태의 이단이 등장하기도 할 것이지만 그 외에도 스스로 인류의 구원자로 자처하는 인물이나 사상이나 이념이나 철학과 종교가 출현하게 될 것이라는 뜻입니다. 다음으로 주님은 난리와 난리의 소문을 듣게 될 것이라고 하셨습니다. 마지막 시대는 전쟁의 시대일 것이라는 뜻입니다. 여기서 주님께서 소문을 듣게 될 것이라고 하셨으니 멀고 가까운 곳에서 전쟁이 그치지 않을 것임을 말씀하신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것 역시도 세상에 늘 있어 왔던 그런 전쟁뿐만 아니라 일상생활의 영역에서도 우리가 접촉하는 모든 대상과 더불어 날마다 전쟁과 같은 일을 경험하게 될 것이라는 뜻입니다. 예전에는 공산주의와 자유민주주의 사이에서의 대립의 역사가 있었지만 지금은 그런 이념 전쟁보다는 국경을 초월하고 모든 분야에서의 무한 경쟁의 시대가 되었습니다. 경제 문제가 죽고 사는, 먹고 못 캐는 전쟁과 같이 되어버렸습니다. 전쟁으로 끊임없이 서로 대적할 것이라는 주님의 말씀은 공생이나 상생의 사회 정치 질서가 무너지고 공생이나 상생의 그러한 질서가 없이 그저 상대방을 죽이고 망하게 하는 왜곡된 질서가 될 것임을 알려주신 것입니다. 다음으로 주님은 지진이 있을 것이라고 하셨습니다. 이것은 물리적인 지층의 흔들림이 아닌 땅 위에 있는 것들의 존재 기반이 흔들리며 무너질 것이라는 뜻입니다. 영적으로나 육적으로나 생존이 위협을 받아 극히 위태하고 불안해질 것이라는 말이죠. 그리고 기근이 있을 것이라고도 하셨습니다. 단순한 식량의 부족으로 인한 기근이라기보다는 구약의 이스라엘이 멸망할 때 말씀의 기갈이 있었던 것처럼 인간의 영적 정신적 기반이 무너지는 것을 보게 될 것이라는 뜻입니다. 복음으로 사람을 살리는 신령한 전쟁과는 달리 자신의 이익을 확보하고 극대화하려는 세속 전쟁의 결과로 파괴와 황폐뿐이게 될 것임을 알려주신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처처에서 모든 차원에서 처절한 전쟁과 그것이 초래한 참혹한 파괴와 황폐를 보게 될 것이라는 말씀입니다. 하지만 주님은 이런 현상은 마지막 시대의 특징을 드러내는 징조일 뿐이고 아직 끝은 아니라고 하셨습니다. 이것은 다만 시작일 뿐이라고 하셨습니다. 그 말은 곧 거짓과 미혹 그리고 잔혹한 전쟁의 시대는 쉽게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오랫동안 계속될 것임을 알려주신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 그리고 옛 이스라엘의 멸망과 더불어 역사는 그 마지막 단계에 들어서게 될 것이지만 그래서 종말의 시대가 시작될 것이지만 그 끝은 아직 오래 기다려야 한다고 알려주신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렇게 끝이 보이지 않는 암담한 시대, 언제 끝날지 모르는 미혹과 환란의 시대를 우리 믿는 자들은 과연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예수님께서는 무자비한 전쟁의 시대를 살면서 이런 일을 당하더라도 놀라거나 겁먹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 겁내지 말라는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환난과 재난의 마지막 시대를 살아가는 자기 백성과 자녀를 위로하시고 격려하시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여기서 한 걸음 더 나아가서 누가복음에서는 이런 일들이 먼저 일어나야 할 것이라고 하셨습니다. 이런 일들이 있고 난 다음에라야 전체 역사를 마무리하는 종말이 오게 될 것이라는 말씀입니다. 그러나 이런 환난과 고통의 시대에 혼자 고난을 면할 수 있을 것이라는 생각은 미련한 생각이요. 우리가 살아가는 종말의 시대 자체가 이러함에도 혼자 편하기를 바라는 생각은 올바른 생각이 아닙니다. 거짓 그리스도는 항상 아직 때가 되지도 않았는데도 달콤한 것을 약속하면서 우리를 미혹합니다. 그러나 이런 환난의 시대에 신자와 교회가 겪는 고통은 결코 무의미한 고통이 아닙니다. 그를 연단하여 흠이나 티 없이 순전하고 온전한 하나님의 백성의 모습으로 빚어져가는 과정일 뿐입니다. 신자나 교회로서는 거치지 않을 수 없는 과정이며 이런 과정을 거친 다음에는 반드시 영원한 나라가, 영생과 영광의 나라가 올 것입니다. 그러니 마지막 고난의 시대가 닥쳐오더라도 주께서 두려워하지 말라고 말씀하신 대로 환난을 면하기 위해 배교하는 자들이 아닌
오히려 그것을 발판 삼아 순전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빚어지기를 소원하며 주께서 다시 오시는 그 영광의 날을 사모하는 자들이 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